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7일 일요일이고요. 제가 약속대로 들어왔습니다.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 거는 인터넷이 이상하게 업로드가 잘 안 돼요. 그 회사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일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게 있네요. 그래서 영상은 계속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동두천에 갔다 왔어요. 어머님 교회에 갔다 오게 됐습니다. 음, 여러 가지 뭐 일 때문에 갔다 왔지만 일단 아버지께서 수술이 잘 되셨다고 해갖고 이제 뭐 겸사겸사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간 김에 이제 어머님 설교 말씀도 좀 듣고 왔고요. 제가 무슨 뭐 되게 신앙이 뭐 굉장히 깊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막 되게 집중해서 듣거나 그러진 잘 못해요.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일하는 거 외에는 그렇게 장시간에 그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와이프가 사실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좀 많이 그러는데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사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렇게 돼요. 오늘도 가서 이제 좀 어머님 하신 설교 말씀을 가급적이면 좀 적어가면서 좀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설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해야 되는 이유, 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요점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명 한 명 탄생이 할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할지 못할지는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되겠죠. 그거는 설령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은 나머지는 다 자유의지인 거죠.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각 개인한테 내리신 명령은 뜻은 다 있어요. 그거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도 결정이 되어 있었죠. 제가 탄생 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각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전부 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명이 뭔가요? 그건 사실은 뭐 제가 뭐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죠. 뭐 선교 활동을 하고 뭐 사람들을 뭐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떡떡하는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스러운 얘기라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그럴 필요의 얘기는 아닌데 무미건조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하나씩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그게 잘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아 나한테 정아와 하나미를 보내셨고 그러니까 와이프와 딸을 보내셨고 최소한 그들이 저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며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음, 내가 그 아이의 인생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그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까지 느끼고 있는 건 그거예요. 와이프가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와이프는 다른 남자랑 살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와이프가 이제 소녀소녀한 성격이거든요. 이게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교회에 관한 거에서는 와이프가 타협이 없어요. 근데 저는 또 성격이, 그래, 그게 뭐 남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고 뭐 가정일에 저기 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다면은 그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또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 와이프가 또 교회에 타협이 없다 그래갖고 막 교회에 미쳐 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딱 그 경계선을 지키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관없지 않나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막상 생활을 해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약간 생활 자체가 좀, 다른 사람이 저걸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우선 저희 집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이 약간 성격이 그러세요. 네가 좋은 걸 해라. 아빠는 아빠 인생 있다. 엄마는 엄마 인생 있다. 그러니까 넌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셨어요. 오히려 어머니께서는 그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한, 종교인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실 가정을 그렇게까지 막 되게 신경을 쓰면서 살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처갓집이 부천이고, 저희가 이제 인천 부평에 살았는데 한 20분 거리예요. 저희 집은요, 어 와가지고 명절에 와가지고 하면은 잠은 니네 집 가서 자라. 네가 아무리 내가 편하게 해준다고 해도 니네 집보다 편하겠냐? 니네 집 가서 자라. 이런 성격이에요. 아버지 스스로가 굉장히, 그러니까 너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뭐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설령 뭐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반대하진 않겠다. 약간 이런 주의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성격이 이제 굉장히 좀 약한 성격이다 보니까, 어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제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아이가 나한테 왔을 때 저는 분명히, 이건 어떤 뜻이 있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어, 그냥 그 여자랑 살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 아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저한테 내려진 사명은 그거예요. 제가 사실은 뭐 이제 와서,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뭐 못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뭐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여건상 제가 갖고 있는 여건이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은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잘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대형 교회가 아니라면은, 큰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을 이렇게, 지금도 뭐 잘 사는 걸 뭐 굉장히 못 살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저에게 주어진 어, 미션, 뭐 저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마 그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인 거예요. 그냥 단지 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니다, 네가 가서 해라라고 하면은 해야죠. 그 뭐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다만 저에게 주어진, 제가 현재까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사명이 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더 큰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저는 무능하고 무식한 자라서 알아듣지를 못하오니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저를 가르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한테도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걸 뭐 저는 몰라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느껴야 돼요. 어떻게 느끼냐고요? 본인이 어, 하나님의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렇다라고 판정이 들면은 그 판정이 든 일을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설령 그 길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라고 하셔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지 마 라고는 안 하실 거예요. 그래 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내가 길을 하나씩 가르쳐 줄게. 내가 알려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알려줄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쫓아가면 돼요. 열릴 거예요, 길이. 뭐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막 사람들의 사명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분들도 몰라요.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 사명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걸 잘 받들고 있는지 잘 받들지 못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 계획을 내가 지금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나 무능하고 무식한데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어, 그 정말 그게 잘 되고 또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명령을 내가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고 나면은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 명령을 어떻게 하실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계속 도미노처럼 보여주실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벽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위에서 누군가가 탁 쓰러뜨려서 뒤에 있는 게 연속으로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내 앞에 있는 게 벽이 아니고 도미노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도미노의 종착점을 향해서 어떻게 갈지는 쓰러져 있는 도미노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우시면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최소한 한 가지는 확실하죠. 그게 불의의 끝은 아닐 겁니다. 그게 최소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어떤 누구도 모를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한테 간구하세요.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길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던 저에게 그래도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누군지를 알려주게 된 저희 와이프. 그 와이프랑 같이 살면서 딸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서 제가 걸어오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거예요. 46이 돼서 이제 코딱지만큼 느끼고 있어요. 왜? 저는 무능하고 무식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더 빨리 아시게 될 거예요. 분명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자체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영광의 길 위에 여러분이 서 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